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지금 유모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보내 모세를 지금 이렇게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명령을 어린 아이들을 사내 아이 히브리 아이를 다 죽여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이제 잘 돌보고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약속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란 것은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성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장성한 후 그럼 몇 살쯤 되었을까?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7장 23절에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에 그 구약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언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80세가 아니 4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밖에 나갔을 때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고 있었잖아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이들이 애굽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다. 그래 그것을 이제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지금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 이제 장성하서 보니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이제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지금 애굽 사람이 음 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어떻게 뭐 일 잘하라고 했는지 그 형제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확인합니다. 지금 내 민족이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를 살펴봐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 정말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쳐 죽여서 숨겨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나설 필요는 사실 없죠.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 막 울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분노로 지금 표현해서 한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은 그 상태에서 이제 잘 숨겼어요. 그리고 13절에 되었습니다. 13절에 이튿날이 되었어요.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너 왜 동포를 또 괴롭히느냐? 하고 동포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지금 있는데 서로 돌봐야지 그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가 뭔데 참견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 이거 다 알게 되었구나. 지금 좌우를 살폈어요.
그런데 좌우만 살피면 사람들 눈치만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봐야죠. 진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좌우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이렇게 했고 사람이 하고 그렇게 육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어.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어도 어떻게 자기 안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 다스리는 그 열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열심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요. '나는 민족을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분함으로 그 육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쓸 수는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항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 내 모습을 항상 보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조차 전혀 모르면서 무의식 가운데서 그냥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이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가죠. 이것은 무의식은 어떤 세상의 가치가 부모의 양육, 내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산당을 허물어라. 산당을 허물어라." 이 무의식의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삶인지 모르고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놔두냐? 내 민족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로 다스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음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봐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이제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어 이거 다 알려졌구나. 나는 몰래 했는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려졌네.' 애굽인을 쳐 죽인 거죠. 그래서 15 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까지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요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 드러나게 하는데 빨리 드러나는수록 은혜인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드러나는 게 정말 은혜인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일이 숨겨지려면 뭐 못 숨기겠습니까? 근데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전에 제가 청소단체를 운영할 때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재수가 없게 나만 자꾸 걸리는 거야." 하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만 잘못하면은 그냥 다 들통이 나요. 다 들통이 나요. 친구들은 안 들통 나거든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빨리 드러났으니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머물러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처량한 신사가 되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왕자의 그 건세를 누리면서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을 사랑하는 만약에 자기 모습을 못 봤다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했다면 '내가 민족을 사랑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은 또 민족에게 가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서로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너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하는 그 모습들 이런 것이 다 속상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도 그러지 나는 민족을 사랑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와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 세상 나라는 권력으로 다스리지.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한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높이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갔어요. 네. 지금 얼마나 도망가서 있느냐. 그것은요. 출애굽기 이제 7 장쯤 가서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다시 이제 가서 민족을 보내 달라라고 할 때에 그때 모세는 80 세였고 출애굽기 7장 7절 보면 모세는 80 세였고 그 아론은 83 세였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육으로 살았던 세월에 그것을 다 뽑아내려면 그 사람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산만큼의 시간이 사실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요번에 양육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쉬었다가 마무리할 하느라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고 나를 보는 훈련을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이 된 거예요. 정말 얼굴들이 반짝반짝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응, 속상하고 부모님, 형제 원망하고 누구 원망했던 그 삶에서 또 죄를 잘라내려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래도 그 청년들이 뭐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양육을 받은 그 청년들은 아예 뭐 받지 않기도 하는데 그 청년들은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달라지고 이제 싸워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뿌리가 깊게 40년 동안이면 40년 동안 깊은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가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일 만큼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웬만해서 때려 갖고 죽일 정도면은요. 이거는 정말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왜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이것이요. 막 부모로부터 내려온 사당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감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막 분노가 있고요.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부모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그 것들이 내려와요. 좋은 것이 내려와서도 우리가 저도 상당히 부모 어머님이 열심히 살았던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놔라 하시더라고요. 너 열심으로 하면 결국 너가 영광 받고 너가 생색내고 또 못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려놓고 겸손해져라.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모세는 지금 그 안에 사람을 쳐 죽일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확히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결국 그때 이때 40년 동안의 해결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먼저 해결할 수 있게끔 상담 공부시키고 내면 보게 하고 이 우리는 성령이 전이 돼야 되니 성령님이 거해야 되려니 이걸 다 지금 치료하고 회복하고 빼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깊게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내면을 보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내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안에 분노가요. 언제 폭발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분노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때 이제 반석을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그전에 "반석 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성들한테 화가 막 뻗쳐 가지고 지금도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백성들한테도 화가 나고 애굽 사람에게도 화가 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온전한 그 화가 빠지지 않아 갖고 막 흥분하면서 "내가 물을 내?" 하면서 막 반석을 2번 쳐서 막 두드려 쳐 가지고 분을 내는 바람에 "너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한 것이요. 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여기서 회개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못한 거예요. 무엇을요? 내면을 보는 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저께 양육을 했지만 우리 권사님 양육을 다시 인제 해서 했는데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아 이랬구나.
그래서 이게 그랬구나. 부모한테 내려왔구나. 이게 지금 아들도 나도 그랬는데 봤더니 전혀 몰랐죠. 근데 이거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성경 공부 때도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아주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내면을 보는 그런 이제 중간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죠. 말씀으로 내면을 볼 수 있게. 이것이 이때 40년 동안 뽑았어야 되는데 못 뽑은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는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이요 온전히 임할 수가 없어요. 이 분노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찾아 뿌리를 뽑아야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계속 이 가지치기를 하지만 뿌리까지 가야 돼요. 이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 근원은요. 사내 아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그 엄마 뱃속에서 이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렵겠어요. 죽음에 대한 이 아이가 사내 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사내 아이면 안 되는데 딸이 태어나야 되는데 사내 아이면 죽는 건데 하냐 죽음의 공포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실 때 제가 기도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엄마가 불안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엄마의 불안이 그대로 있어서 엄마가 떨 그 불안한 마음이 그 아기가 그대로 그걸 느껴 갖고 엄마 뱃속에서요 이렇게 쪼그려 갖고 뭐 아기가 쪼그리고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불안 심리적인 게 다 내려오더라고요. 엄마의 그 불안이 그 탯줄만 에서 뭐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정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아이가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불안 탯줄 끊을 때 끊었어야 되는 거야. 네 불안이 아니야. 네 불안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정말 오래가는 거예요. 이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저도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이것이 너무 오래간 거예요. 그래서 젊을수록 지금 학생부들도 지금 전사님이 양육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솔직히만 한다면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솔직히 하면 이 뿌리만 다 빠지면요. 세상 창피한 것도 없고 수치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왕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는데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정말 약재료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 도와주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지만 내면을 보는 훈련이 안 돼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이 회개를 하고 그 미움 이 40세 때 표현됐던 이 모습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고 했을 때 그때 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막 살려 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죽기 전에 그런 건 너무 아쉽죠. 모세도 죽기 전에. 근데 지금 젊을수록 빨리 찾지 않으면요. 우리 어제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간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 갖고 내가 너무 싫었는데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는지도 모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근데 아들이 요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똑같이 할머니 그냥 주르르 다 내려온 거야. 그렇게 싫었는데 그런데 손주가 살짝씩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한 대로 그대로 싫어 그러는데 그대로 가는 거. 이 분노가 그대로 가서 정말 애굽인들처럼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애기들 다 죽여버려 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못되게 그랬으니까 내가 쳐 죽였지 누가 쳐 죽였어요? 내가 쳐 죽이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때부터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우리 한 리더가 얘기해요. 목사님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아 그래도 내 죄지.'라고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달이 가면 갈수록 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야곱을요. 목사님 야곱이 형 야곱이 야복강에 사람을 만날 때 형이 400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죄는 내가 뭐 얼마나 뭐 그 장자권 빼든 팥죽에 팔아먹어 이거 해서 산 거 이런 거 이게 뭐가 나쁜 거야? 얼마나 뭐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랬지만 그 당하는 사람을 400 명을 데리고 올 만큼의 분노가 있는 거다.
내가 행동한 거는 요만한 행동, 잘못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너는 왜 유난 떠냐? 미안하다 그랬잖아. 용서해." 이거는 정말 더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설교를 얼마 전에 했죠 또. 근데 그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다 분노가 있으니까 너 때문에 다 화가 나니까 해서 다 막 서로 죽일 만큼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설교했는데 얼마 전에 인제 들을 기가 생긴 거예요, 들을 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쪼끔씩 회개하다가 정말 그것이 막 천둥 번개같이 들린 거예요. '야 내가 어마어마한 정말 죄인이었고 남편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것이 느껴지니 정말 이 사람이 나가서 바람을 펴도 나는 할 말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을 이뤄야지. 정말 내가 얼마나 악인인 줄 알았어요." 하는데 제가 막 박수를 막 쳤어요. 같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제 됐다." 그런데 뭐가 됐냐면은요. 남편의 구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그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간이 확대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인정이 되고 '야 이 정도 나는 이 정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느 날 야곱이 그 형이 400 명을 거느리고 올 만큼 죽이겠다고 달려오니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건 유나 떤다가 아니라 이만큼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 집사님도 다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니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정말 그랬더니 정말 낮아지고 타인을 향하여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저는 너무 기쁜 것이 타인의 구원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구원이 있겠으나 제일 기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해 봤더니 그 자리에 내가 회개하는 만큼 거룩하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게 해서 모세를 마지막에 아주 거룩하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분노 완전한 이 분노를 빼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돼서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신명기 주옥 같은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인용할 때 대부분이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설교예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말씀 전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근데 맨 처음에 가지치기 하면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밖에서 왜냐면 벌써 또 손주까지 살짝 내려간 거예요. 손주가 아직 애긴데 어린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래서 40년 그래도 40년 동안의 그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훈련해서 그 교만을 거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왕자에서 정말 겸손한 자로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지금 훈련시켜요. 그러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 이것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태내에서부터 생겼던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이제 내려가면 정말 제 아내도 '참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 은혜가 이것이라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몰랐구나.'라는 고백이 아직도 또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살 것 같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지금 막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40년 광야 생활 이게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죠? 아는데 왜 빨리 안 되죠?' 40년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나중에라도 이 진리를 알고 모세처럼 유언이라도 남길 수 있는 정말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그것만 알려도요. 저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내 모습을 보며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래서 미디안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란, 요단, 무단, 미디안.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의 그 지파인 거예요. 그 그쪽에 가서 있다가 그 제사장의 일곱 딸이 있었어요. 그들 이제 물을 기르러 와서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20절까지 말씀이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여기서 이제 머물러 살아라 하고서 이렇게 잘 섬겨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18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르으엘 이드로라고도 하죠. 르으엘 그가 이제 잘 모세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 딸을 줍니다.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22절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지금 신세가 이게 뭐냐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이 있어야 온전한 리더로 사용되죠. 아니면은요 분노로 다스리면요 가정 안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민족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요 누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워서 분노로 다스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해서 다시 겸손한 자로 정말 나그네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정말 그런 모습으로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40년 걸리는 거예요. 정 80년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23절에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언제요? 80세라 그랬죠. 그때 80세 때 그 40년 동안에 여러 해라는 게 뭐 몇 년이 아니라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40년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해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막 제가 가끔 특공대 훈련을 하나님 저 특공대 훈련을 받을게요. 그냥 지루하게 막 오래 안 가고요. 제가 빨리 받을게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세게 오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루하게 오래 걸리는 것보다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제가 특공대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12월 달까지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이제 하반기는요. 특공대 훈련 받을게요. 제 안에 아직까지 산다. 완전히 우상 허물어지지 않고 이런 거 제가 감정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회개할게요. 그래서 7월 2일 날에 많이 하나님이 뽑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큰 위에 있는 건 더 많이 참았던 감정들 뽑아줬지만 12월 달까지는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 정말 교만했던 것들 겸손하게 내려오는 훈련을 제가 이제 하나님 특공대 훈련 12월 달까지 받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많이 뽑아냈지만 더 뽑아내서 정말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저도 모세를 하나님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훈련을 받고 12월까지 하여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이제 그 후에 애굽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나 힘들게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 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도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그냥 애기같이 막 기도해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살려주세요. 무슨 여러 말 하겠어요. 지금 힘든데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요. 막 이러면서 애기같이 저도 기도를 해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서 정말 이들이 막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내 문제 해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 천국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셔야 돼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
언약을 기억하셔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우리 언약이 뭐예요? 성경 말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기록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부여잡아서 여러분이 양육받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데 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도 이거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할 때 그때 무엇이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하는 그 말씀을요. 정말 몇천 번은 막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고 제가 이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는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어렵습니까? 근데 왜 어려웠냐면요. 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부자 집사님이 교회 다 지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의지하는 게 우상이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께는 기도하는데 이 사람한테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돈도 없고 이 재정이 없는데 다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나는 정말 가난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니 이거는 100%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떠나고 정말 힘든 상태에서 막 멈추고 그런데도 헌금을 안 해. 그러더니 나중에 떠나고 났을 때 그때 제 입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5시간씩 기도해서 사람이 5시간 기도하라 해서 이 교회 건축하는데 근데 그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목사로서의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셨는데 근데 언제 내 모습을 봤냐면 내 입술에서 이분이 딱 떠나고 나니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그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듣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나는 이 사람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가 이분이 돈이 우상인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하나님 제가 물질이 우상이었네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 우상 그때 이제 엘리야 그 이사야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질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고 이방인들 우상을 그 다 죽이는 그 장면이 그때 묵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 입에서 '큰일 났다. 우리 이거 망했네. 어떡하지?' 이 말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5시간 기도한다고 방어를 뭘 열심히 했지만 실제 마음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구나. 돈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때 정말, 정말 뼛속까지 깊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5시간 쭈그리고 앉아 갖고 '뭘 한 거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제대로 않은 거였구나.'라는 고백이 정말 막 뼛속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 하늘에서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리더니 "그것 봐라." 하고 야단도 안 치셔요. 그냥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고 싶으시니까 정말 보좌가 정정정정 내려오더니 제가 잘못해서 제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정말 제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할 때 그때 보좌가 장장장장 척 하고 제 안에 착 하고 앉은 거예요. 그때 제 믿음이요. 한 60점으로 딱 올라갔어요. 그 어떤 커트라인 위로 딱 올라가서 믿으며 흔들려지지 않고 그전에 이분이요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맨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 달라고 용서하게 해 달라고 그냥 미우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임하시니까 용서하게 해 달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죄인인 거를 회개하고 났더니 그분은 뭐냐 수고하신 분이고 나를 내 안에 정말 온전하지 않은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았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말 수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도요 미움이 없어요. 내 죄가 인정돼야 너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그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또 회개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기도한 거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다른 거 우상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 이거 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이랑 저나 비슷할 거예요. 저도 목사가 정말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붙잡고 있는 다른 건 놓지 않으면은요 그때 회개도 안 나와요. 잘못한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게요. 이렇게 망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와야지 내려놔진다고요. 그분이 계속 있었으면요. 끝까지 그분 비유 맞춰서 우리 교회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물질이 없는데 그분이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나가셨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하나님께도 들을 수도 없고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위로받는 건 모세도 안 돼서 40년 훈련 받고 그리고 마지막도 안 돼서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납작 엎드리는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 자이고 내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육 교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저걸로 상담 공부하라고 하신 거예요. 상담 공부해라. 내면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셨. 우리 25절 크게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이게 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 내려놓고 정말 오직 내 안에 모든 우상과 산당만 회파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자유해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뭐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반드시 세우고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신명기를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유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바른 유언. 다른 거 뭐 주지 말고 다른 거 뭐 이거 갖고 싸우게 하지 말고 진짜 주님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제 모습도 비춰봅니다. 정말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나. 정말 늘 정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교만한 자로 살았습니다. 내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 5시간 기도해서 나는 뭔가 내가 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입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의지했고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을 완전히 그 가난에서 그 물질을 부여잡았던 그 어린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이 수치였던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도 십자가로 세상을 못 박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이라도 고백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상을 잘라낸 것이고 그래서 큰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그 집사님이 정말 수고해 주셔서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여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애절하고 정말 크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시는데 더러워서 또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지 않으니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안에 세워서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잘 전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반드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멋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